2021년 9월 2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자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여자들이 모두 죽었으니 살아남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주겠는가? 그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손을 이어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어. 그러고는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베델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 동쪽에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에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시해 말했습니다. 가서 포도밭에 숨어 있으시오. 살펴보다가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추기 위해서 나오면 당신들은 포도밭에서 달려나가 실로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당신들 아내로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따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가 전쟁 중에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순서대로 각자가 하나씩 자기 아내를 붙잡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복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 자기 가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각자 자기가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우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9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디즈니 공주들이 나오는 그런 만화 영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사운드 트랙이 나오면 어떤 만화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공주는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죠. 해피엔딩입니다. 웃으면서 끝나서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은 이와는 다르게 슬프기에 더 여운이 남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 어떤 이야기들은 해석하고 상상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또는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결말로 끝나기도 하죠. 오늘 사사기는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의 이야기가 장로들의 의논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여자들이 모두 죽었으니 살아남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주겠는가? 그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손을 이어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소. 그러고는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베델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 동쪽에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에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가 있소.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시해 말했습니다. 가서 포도밭에 숨어 있으시오. 살펴보다가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추기 위해서 나오면 당신들은 포도밭에서 달려나가 실로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당신들 아내로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가시오. 이미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중의 장로들은 나머지 2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내를 구해서 주어야 하는가 이 고민을 가지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 의논을 하는데 신경 쓰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손이 이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그들이 마음에 두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한번 우리가 정확히 바라본다면 이 한 지파, 베냐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 상황,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나친 사륙을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어떻게, 그 책임을 어떻게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딸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철회하고 충분히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에게 만약에 딸을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결정을 더 굳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지 않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이 맹세 하나만은 자기들이 지켜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 맹세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로에서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가 열리는데 그곳에 와서 춤을 추는 그 실로의 딸들, 그들을 붙잡아서 아내를 삼으라. 이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붙잡아서 아내를 삼으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납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춤추러 갔다가 납치당해 끌려갈 그 여인들, 그리고 그 자기의 딸을 또 자매를 빼앗긴 그 가족의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들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실로는요 회막이 있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빼앗깁니다. 그때까지 실로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이곳에서 지킨 것이었겠죠.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장소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열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를 위해서 춤추러 나온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아내를 삼으라, 이것이 이들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이들은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질 일들까지도 예상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따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가 전쟁 중에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만약 납치당한 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와서 이 일에 관련해 따지러 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대비할 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가관입니다. 그 말에 보면요, 먼저 납치를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납치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들에게 보입니다. 악을 징벌하겠다고 또 다른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인 거죠. 그뿐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딸을 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딸이 그들을 통해서 당신들은 빼앗긴 것이니까 괜찮다는 거죠. 딸을 만약에 당신들이 줬다면 맹세를 어기는 것이 돼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딸을 빼앗긴 것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중요했던 그 맹세가 이렇게 쉽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중세시대의 면죄부가 떠올랐습니다. 면죄부 아시죠? 중세시대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황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준 증명서가 면죄부죠. 종교개혁에 당연히 반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면죄부를 대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중세교회는 면죄부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이 소망처럼 보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렇게 실로의 딸들을 빼앗아서 아내로 주는 것을 선택했고,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이 소망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들의 판단은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겠다, 그것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선과 악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의 영어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지스입니다. 처음에 이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면 사사들이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서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의 선악까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경험한 것, 내 욕망,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베냐민 지파는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 이들이 결정해 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순서대로 각자가 하나씩 자기 아내를 붙잡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복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 자기 가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각자 자기가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대충 읽으면 해피엔딩 같습니다.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이 베냐민 사람들은 아내를 얻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조상 때부터 상속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무너진 성읍들을 복구하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은 어떤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베냐민에 대한 처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도 막았습니다. 실로의 이 사건도 별 문제 없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일들이 다 잘 처리되었다 생각하고 자기 지파로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됐고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만약 사사기가 이 24절 말씀으로 끝났다면 뭔가 잘 마무리된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착각하지 않도록 사사기는 25절로 끝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25절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앞으로 가서 다시 돌이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회개도 없었겠죠. 그렇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 모든 것들을 잊은 채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들에게는요, 미스바에서 했던 그 맹세, 그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아내를 주어서 그 지파를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의 첩, 야베스 길르앗의 여인들, 실로의 딸들, 이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죄를 짓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죄를 정당화하면서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 우리 삶의 면죄부는 혹시 없습니까?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들의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럼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이들이 마음대로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의 자화상이 어떤지 우리는 분명히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내 삶에서 제외시켜놨던 우리 삶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외면하고 싶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사기를 마치며 이들에게 있었던 마지막 문장,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제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좌정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